자, 우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학자의 지식을 주고 학자의 귀를 달라고 해서 1시간도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약속한 시간이 왔습니다. 성령님 이곳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천군 천사 동원하시어서 이곳의 진행 과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보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보고거리가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심령을 다 읽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악한 권세 마귀들을 이 시간에 다 쫓아내버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펼치고 마음껏 전해주고 받은 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일주일간도 아버지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사단의 영역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보고 들은 것들이 저희들 혼에 다시 구성 요소를 자해서 저희 세계관이 다시 흔들려고 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모세가 세상에 잠시의 낙을 버리고 아버지의 영광한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소명을 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여 온 것처럼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마음속에 묻은 때를 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종부터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에 모든 때들을 주님 다 닦아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12주 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전권을 통해서 받은 주제들이 나를 살리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각조각 있는 신앙의 지식과 아버지 힘들이 정말 이제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싶지만 편찮아서 오지 못하는 우리 조 목사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악한 것 틈타서 저희들을 못살게 울고 저희들을 아버지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여 천군 천사 아버지 보내주시어서 모든 세포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 함께 역사하사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들을 CD를 듣고 오셨나요? 성경은 들으셨습니까? MP3로. 예, 지금 들으신 분은 표시를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MP3 들으면서 그 구약에 특별히 언약하는 장소들이 딱딱 나오죠. 예, 기가 막힙니다. 그걸 아시면. 언약의 장소들 쭉 얘기한 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그 언약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느헤미야 8장 언약까지 가서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에서 새 언약을 또 선포하면서 잠시 문을 닫는다. 언약만 가지고도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보통 읽으려고 그러면 한 60-70시간 걸리는데 지루하지 않습니다. 언약만 알아도. 그 다음에 신약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간구하기 쉬운 것이 신약의 언약식은 유월절 만찬자리였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원하고 원하였다. 만찬은 너희들이 원한 게 아니고 내가 원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살과 피를 뜯어서 너희한테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먹고 마시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구약의 언약을 싹 합쳐서 신약, 새 언약으로 왔는데 그 언약이 뭐냐? 주님의 성만찬 아닙니까? 그 성만찬이 우리는 해석이 이상하게 만찬에서 피스트 비슷하게 돼 있어.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가 이것을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은 진짜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4,000년간 언약을 줬는데 안 돼서 내가 이 자리에 새 언약, 영원한 언약, 라스트 언약 그걸 주기에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그런데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딱 벌려놓고는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들이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너희들이 마셔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성만찬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가슴 아픈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대충 이렇게 만찬해가지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속뜻을 알아보면. 예, 저도
항상 평신도 때 성만찬할 때 항상 은혜를 받아요. 그게 무슨 화채니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러면서 그 속뜻을 알면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만찬까지 우리가 왔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개별적으로는 세례식이다. 주님과 언약이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성만찬, 그건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는 뭐가 중요하냐, 세례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언약을 언제 했느냐, 직분 받을 때 주님하고 했지요. 또 이 언약이 더 확대되면 부부간의 결혼식에서 반드시 언약하지요. 특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시키죠. 주례가 목사님이면.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삶을 성경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 가는 데마다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플 때 기도하더니 이게 우리 성령님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우리 이 땅에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어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3D 프린트로 쫙 해놓은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만물이 전부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하나만 붙들어도 그걸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을 때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느니라. 모든 것이 지었을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지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목적이 시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언약, 그걸 잊지 말으시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또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은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사적 위치, 이게 첫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을 했는지.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이 선택했다면 우리는 씨도 안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혹독하게 연단받은 민족이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습니까? 600만이 한 번에 가스실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다, 깡패다, 무슨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는데, 사실은 이 세계사에서 보고 역사에서 보면은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한테 당한 거 별로 없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 죄가 미워가지고 새끼까지 다 죽이라고 했던 거지, 죄가 미워가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열국에 받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받았어요. 나라도 없이 70년간 유배 생활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또 나라 없이 잡아돌리다가 1945년 5월 14일 날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알아야 우리 성도와 교회를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은요, 먼저 빻티기 하나 둘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논산훈련소에 가면요, 교범을 가지고 설명을 쫙 해요. 그런데 교범을 갖고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조교 나와 그러면은 갈매기 한 2개짜리 하사가 나와가지고 시범을 합니다. 교범대로. 그럼 머리에 쏙 들어오죠. 어떤 꼬마가 7살짜리가 제가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 골프 신동이래요. 그 기가 막혀 폼이. 그래갖고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골프를 잘 치냐? 아빠한테 배웠냐? 그러니까 그 꼬마가 아니요. 아빠는 말로만 하는데요. 우리 코치 선생님은 말 안 하고 보여줘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조교 모델 케이스가 누구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무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1000년 동안 사랑 주고 미워하고 정 주고 때렸다가 싸매고, 이 애증이에요. 애증의 1000년. 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사람은 어떻게 역사를 망쳐갔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역사를 다시 픽스해가지고 제위치다 갖다 놓고 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구약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냥 구약에서 요절 몇 개 뽑아가지고 다윗이 가는 대로 막 이겼더라. 그런 건 구약의 요절이 아닙니다, 절대.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 조금 했던 것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도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에덴 동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셨는가. 왜냐하면 이 땅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는 시공간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런 흐름을 보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이 또 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는 첫째,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위치. 구속하고 구원하고 어떻게 틀려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시죠? 구원하고, 예,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구원하고 구속하고 틀린 거는요, 구원은 그냥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거저 주셨다. 이거는 우리예요. 욕심쟁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저가 없습니다. 제 생명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복락의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미 값을 페이업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구속했다는 거예요. 일반 구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안 쓰죠.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구원투수가 왔다. 구원병이 왔다. 그렇지만 구속투수가 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속하면은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 이게 바로 연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속사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구원사적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같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매를 맞아서 아팠지만 종아리를 때리는 엄마의 마음은 더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속사적 위치. 그래서 구속사적 위치를 살필 때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거기에다가 세우는 지정학적으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쪽에다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국토의 지형을 보면 묘하게 돼 있어요. 일반 다른 나라하고 틀려요.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하고 틀려요. 우리나라하고 틀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려고 키부츠, 이스라엘에 농장하시는 분들을 모셔왔어요. 모셔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이 새마을 운동에 공회당을 중심으로 마을마다 이걸 좀 접목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럼 한번 농촌을 돌아가 봅시다. 돌아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럽디다. 대한민국이 지금 5,000년 역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이게 기적이다. 이 좋은 땅에서 왜 이렇게 못 사냐? 가르쳐줄 게 없다. 여기는. 무슨 얘기가 이해가죠? 이스라엘의 그 지형적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걸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역사서와 선지서에 스며 있는 사랑과 미움의 애증의 천년의 역사를 같이 한번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시간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 첫째 히브리인이 형성이 됐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쓰인 것이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처 없이 방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은 뭐가 있냐면은 강을 건너와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시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는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탄생까지 족보가 쭉 나와요. 족장이 몇 명인가 아시죠? 아담에서부터 큰 역사의 맥이 어디까지 갔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갔죠. 노아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까지 갔을 때 여기까지가 족장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제1 인류의 시작 끝났고 노아가 제2 인류의 시작이죠. 제3의 인류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인류는 3번 시작이에요. 그래서 3번 시작을 하는데 이때가 10대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가 1600년이에요. 무려.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람까지가 10대인데 몇 년 걸리냐면 400년 걸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노아의 아들 셈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에 여호와 신앙이 없다는 게 희한하죠. 홍수를 경험한 아들이 살면서 전파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짧아졌는가는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아시죠? 왜냐하면 자연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만 있으면 좋은데 적외선, 자외선이 나와서 인류가 이때 노아의 홍수 때 400대로 수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이 중간에 벨렉이라는 분이 있는데 벨렉 때 땅이 나뉘었더라 그래요. 오늘날 난리죠, 지금 지진 때문에. 왜냐면 이때 나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뉘었는가? 노아 홍수 때 기쁨의 샘이 터지면서 안에 물로 말미암아 이 땅과 물이 어느 정도 압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터지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거가 백힘이 생기죠. 그랬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침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물이 터져버리니까 하중이 더 무거워졌죠. 지표가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그래서 융기와 침강이 일어나서 에베레스트 산에서 조개 껍질이 나오는 거예요. 남아메리카 어디에요? 그 산 꼭대기에서 소금 사막, 여러분 들어봤죠? 소금 사막.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노아의 홍수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은 노아 홍수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셈의 아들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5명 나옵니다. 누구 나오냐면 아시리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르박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명의 룻이 나오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있죠. 티그리스 강에 붙어있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도시잖아요. 니무롯이 가서 도시를 형성했는데 누가 가서 살았냐? 셈족인 아수르가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 다시 바벨론 CD를 형성을 해서 거기를 바벨론으로 줬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람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람이 시리아, 수리아 이렇게 나오는 거 구약에. 아시리아는 틀려요. 아시리아는 위에 큰 나라고 니느웨를. 그 다음에 아람은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보다 약간 힘이 센, 아주 힘세지도 않아요. 약간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을 한 번씩 툭툭 천 그 나라가 누구냐? 아람이에요. 그 다음에 엘람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예요. 이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룻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터키 위쪽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리디아라는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은 루디아라는 나라가 돼요. 루디아 많이 들어봤죠? 루디아. 어디에요? 빌립보 교회에 있던 여자. 그래서 루디아가 거기 출신인데 빌립보에 와가지고 국제적인 포목 장사를 한 게 루디아입니다. 엄청난 여걸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유독 나라가 없는 사람을 집어놨죠. 누굽니까? 아르박삭. 이 아르박삭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셈에서 아르박삭으로 나와서 쭉 오다가 벨렉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데라로 와서 아브라함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종족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정수 없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 윗지방의 셈족이 갔다가 다시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히브리라는 말이 아브라함한테 이 말이 써지는데 맨 처음에 그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 당시로 봐서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이집트에서도 써요. 입애국 해가지고 그때 보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낮춰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나사렛 사람 그러면은요, 촌놈이고 꼴통이고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승리하고 교회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귀신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물러갈 뿐이, 그때 가면은 나사렛 이단의 교수였느냐 이러시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그렇게 아주 좋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라에 있는 큰 나라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조그마한 것들을 힘없고 의지할 데 없고 오갈 데 없는 것들을 선택했다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해방신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봐라 맨 못 살고 힘든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없는 자 해방자시지. 해방신학, 남미에서 나온 해방신학.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골고루 뿌리는데 누구만 받아요? 옥토는 누구냐? 애통하는 자, 마음이 낮아진 자, 그들만 남고 배부른 자는 와서 트집 잡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설교 현장이고 전도 현장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배척한 적이 없어요. 누구나 오라. 다 오라. 공짜로 주겠다. 예, 그 이사야서 55장의 초청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에서 그러잖아요. 다 오라. 너희 지금도 목마르지? 잔치해봐야 소용없어. 내 말을 들어. 다 오라.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래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7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딱 3가지다. 첫째, 너희들이 국가가 없고 민족이 소수다. 그 당시 다수민족이면 애굽 같으면 피라미드가 이미 다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4가지 바벨론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맨 처음 고대 바벨론도 이미 나라가 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한 건 잘난 체 하지 마. 너희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선택했고, 2번째는 내 사랑 때문이다. 내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서. 딴 녀석들은 먹고 배불러서 힘이 있어서 내가 사랑을 줄래도 배척을 해, 자꾸. 예, 오늘날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가고 믿음을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스티븐 호킹이 얘기해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고 빅뱅으로 생겼고 하나님 자기는 안 믿는다. 아, 나는 과학도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가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다 해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때문이다. 3번째는 내가 약속을 해버렸다.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내가 니들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400년 있다 빼내올 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빼내오기로 왜냐면 그들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때 돌아보신다. 물론 다 보고 계셨지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그들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출생서부터 민족의 형성에까지 아무런 것도 세상에도, 우리 한반도는 왜 안 택했냐면 그래도 그때 나라가 조금 있었나 봐요. 나라답게. 그럼 하나님한테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나라 없고 길거리 나다니고. 그래서 그것을 잘 여러분이 보시려면 에스겔서 16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 우리 정규 과정에서는 제가 한번 힘줘서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집에 가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 하면은 마지막 선지자죠. 망하기 마지막 선지자. 이분은 그러니까 잡혀가서 거기에 있을 때 망한다 하다가 망하는 것도 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게 바벨론에서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던 게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하도 애가 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2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해 이같이 말씀하실 때, 왜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같이 말씀하냐면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이러지 않거든요. 이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아모리 사람, 헷사람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함족이에요. 그거 왜 이렇게 썼는가? 그렇게 본성이 그들하고 똑같다. 너희들 뭐 잘난 체 하지 마라. 지금 목사 되고 장로 돼가지고 거룩한 척 하지 마라. 본성으로 따워 들어가면은 너희 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그렇죠. 우리 육신은 끝까지 우리를 못 살게 굴잖아요. 끌어내리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난 것을 말한대요.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고 내팽개친 거예요. 누가 애를 나놓고. 그 다음에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나놓고 버려버린 거. 탯줄도 안 자르고. 소금도 왜 소금을 안 뿌렸냐면 탯줄을 자르고 소독을 위해서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고 그냥 길거리다 버린, 이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느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러다 버려졌다가 크면은 누가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종으로 쓰든지 첩으로 쓰든지 하려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살아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버려지려고. 왜냐하면 가만두면, 모세 때 보세요. 하나님이 빼낼 때 모세 때 보면 가만두면 남자는 남은 다 죽여버리라 그러죠. 나일강에. 그러니까 없어질 민족이에요 지금.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뽑아낸 거예요. 200만을.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서부터 키우면서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9절 보세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씻기고, 에스콰이어 사신할 때 명동 가가지고, 그 다음에 배로 두르고 모시로, 그거 갖고 안 돼, 모시로 너울까지 면사포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쭉 나옵니다. 내가 은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13절 끝에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 됩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예,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과 히브리 민족 형성과 아브라함의 출생을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원래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은 태생지가 어디냐면은 하란입니다. 좀 있으면 지도 볼 거예요. 하란인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방랑자라고 그러잖아요. 올 때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 그래도 상업이 융성해가지고 거기 가서 우상 깎아서 팔고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데라가.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심란하고 셈이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뭔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물을 보고. 이거 분명히 만든 자가 있는데. 그래 요세푸스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톡 쳐준 겁니다. 지성을. 그래갖고 번쩍 떼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때부터 이제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 하란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고향이 그리워. 그래 아들 이름을 하란으로 졌어요. 근데 그 죽었어. 롯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죽었으니까 만사가 귀찮고 힘들죠. 고향이나 가자. 그래서 하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엄청 먼 거리죠. 그때 고향에 가서 자기가 다시 하란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이제 떠나라 너는. 여기는 그냥 네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떠나라. 그래갖고 떠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히브리 민족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민의 선택의 역설적 이유라고 제가 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거꾸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퀄리파이를 할 때 지성도 보고 뭐 영어 실력도 보고 요즘에는 안 봐야 되는 미모도 보고 용모도 본다대. 그런 거를 하나님은 거꾸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따라온다.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뭐 됐다. 내가 뭐를 이루어 보겠다. 내가 뭐를 끝까지 추구해 보겠다. 이러면은 하나님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 가르치는 목사가 안 됐으면요. 아예 교회를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저한테. 아예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놀기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리에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세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오늘 한 50개를 볼 겁니다. 50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성경 읽을 때 잘 돌아가요. 창세기에는 여가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냐면 가나안인들이 살았어요. 함족의 자녀죠. 여기가 애굽이죠. 이게 홍해입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을 읽을 때 에집트에서 에자 시작하니까 에돔, 그 다음에 미음으로 시작하니까 모압, 그 다음에 아로 시작하니까 암몬. 이러면 쉬워요. 순서가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그 다음에 다메섹. 이 시돈도 함족의 자녀가 가서 한 데예요. 자, 고센 지방 여기에서 살았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서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자, 티그리스 강을 따라가면은 니누에가 나와요. 아수르의 도시. 티그레스를 히데겔 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여기쯤 돼야 되는 거죠. 강이 4개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제가 얘기한 대로 벨렉시대 나눠지면서 인더스 강이 글로 물러갔다. 인도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또 이 나일강이 물러왔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나머지 2개는 하나님께서 증표로. 왜냐하면 이 유프라테스 강 이름은 창세기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증표로 그를 남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가면 거의 만나는 지점에서 바벨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우루.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에서 했다. 갈대아는 그 지방 이름이에요. 이 당시에 바벨론을 갈대아 지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루성에서 어디까지? 하란까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야 되겠죠. 유프라테스 강을 이렇게. 이거 아까 제가 룻 얘기했죠. 아르박삭의 형제 중에 룻이 루딤인데 리디아. 나중에 그 헤로도투스의 책을 보면 리디아라는 나라로. 그래서 그게 루디아 빌립보 교회 여자. 그분이 거기 출신인 것 같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는
그 지정학적은 뭐냐면은 세계적인 지도에서 위치가 어디냐면 제일 가운데죠. 어디 가운데냐면 유럽이 오고 아시아가 오고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이에요. 오세아니아냐 이런 것들은 따로 섬처럼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치 우리 한반도처럼 이 사람이 일로 진출할 때 일로 통과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일로 진출할 때 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의 대로가 있어요. 이 짝이 보면 중국에서 쭉 내려온 실크로드가 이 담에색쯤 와가지고 하나가 위로 나눠지고 하나가 밑으로 나눠져. 이게 왕의 대로라 그래요. 성경에.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 들어봤죠? 우리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이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계의 중심은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할 때는 모든 나라를 점령할 수 있고 모든 나라에 나의 영향력을 파급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약할 때는 모든 나라의 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하나님 거기다 심어놨는데 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예, 우리 성도들이 약하면요 사단의 밥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도 몰라 자기들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찾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과 권능을 얻으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중세 아닙니까? 중세 때 보세요. IQ 200 넘는 사람은 전부 신학자였어요. 지금 하버드 예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칼빈이나 루터 같은 분들은요 교황의 종교 회의력을 교령집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칼빈을 한번 쫙 읽으면요 머리에 스캔이 싹 끝나요. 루터도 그러고 그 당시 대문호들도 전부 다 기독교 문학작품, 예술작품 아닙니까? 미켈란젤로라든지 전부 다 지금하고 틀려. 지금 기독교계하고 그게 성도였다 이 말이에요. 중세 때.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줄 알고 이제 종교개혁 해가지고 아직 미완성일 때 루터가 칼빈이 디베이트가 벌어졌는데 뭐 신부들이 대단한 줄 알았어 주교들이. 근데 갖다 놨는데 5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칼빈이 그 책은 저도 좀 비슷해요. 왜냐면 저는 저런 생각을 못해. 근데 장은 생각을 다 해요. 장. 뭐는 몇 장에 있다. 뭐 몇 장에 있다.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에 대해서는 몇 년도 회의록 몇 페이지쯤에서 찾아봐라 이래요. 그 두꺼운 거를. 그 정도로 실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을 센터에다 박아놓은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센터에 박아놨어요. 어떻게 해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기독교 교리에도 모르는 시골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교회 가는 걸 왜 싫어하냐고. 무당한테 간다는 건 좋아해. 왜 교회 가는 건 싫어하냐고. 교회에서 뭐 돈을 내라 애기들한테 뭐라고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게 모든 물질계나 영계의 중점이 어디냐 우리한테 성도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거. 왜 여기다 하나님이 박아놓으셨는가 도대체. 여기가 아니고 저 그 티베트 쪽처럼 히말라야 한쪽에다 박아놓고 좀 잘 키워보지 왜 여기다 박아놓는가. 그래서 다윗 때는 기침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공을 가지고 와. 그리고 솔로몬이 궁전 진다니까 알아서 갖고 와 히람이. 그렇죠? 다 졌는데도 15,000달란트가 금을 더 줘 또 덤으로. 왜 그래요? 융성하니까 덕 좀 보려고. 그런데 그런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리아의 150년 전쟁,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남쪽 왕, 북쪽 왕 나오면서 헬라의 알렉산더가 네 나라 쪼개놨을 때 여기 프톨레미와 여기 셀주크 왕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데 어디를 150년간 짓밟았냐? 예루살렘이 그냥 가면,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안 되니까 무조건 현지 조달이야. 물, 현지 조달. 식량, 현지 조달. 나쁘게 얘기하면 남자들, 여자 현지 조달. 다 그럼 현지. 그러면 누가 피 받느냐? 예루살렘이 쉬었다 가는 데예요. 예루살렘이. 역사적인 사실로.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지형학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 그러면
아예 그냥 빨리 부자 돼서 돈 벌어서 융성하게 하나님이 평해지다에도 안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나라가 경상북도보다 조금 커요. 경상북도보다. 이스라엘 아주 조그만하죠. 그런데 여기가 지중해면 이 짝의 지중해 쪽에서 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 중에 하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고도가 800m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해발 800m면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나 구약성경에서 높은 산 할 때 그게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그러면 산맥 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갈릴리 호수가 해저입니다. 이제는 해발이 아니고 해저 200m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가지를 않아, 버스가. 그 다음에 쭉 내려서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들어오죠. 그럼 사해가 더 낮아야 되겠죠. 이건 해저 400m예요. 그러면 요단강은 해저 200에서 400 사이겠죠.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서 산맥에서 지중해 호수가 침투만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싸그리 그냥 예루살렘은 남겠지만 이스라엘이 싸그리 되는 얘기는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말라버리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해서 지정학적으로 하나님이 참 묘하게도 만들어 놓으셨다. 가장 큰 산의 도시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바다보다도 낮은 곳에 생수를 터뜨려 주셨다. 생수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해요. 거기에서 생명이 번성하거든, 전부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형학적으로.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가시 찔려가지고 아프다는 돼지 봤어요? 발 접질려고 쩔뚝거리면서 속 아파서 움매움매해요? 사람은 모기만 쓰여도 불어나고 이러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이. 자, 아까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지중해, 그 다음에 이게 해안, 평야 내지는 네게부 사막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산 위에 한쪽에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는 이방의 갈릴리어 했던 그 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두 왕, 시온왕과 바산왕을 쳐가지고 땅을 두 지파반에 나눠줬죠.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못 건너왔어요? 못 건너왔어요. 못 건너왔다는 성령세를 못 받은 겁니다.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성령세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못 건너왔기 때문에 바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아라는 말이 벌써 이사야서에 나와.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BC 한 700년도거든. 그때부터 그 단어가 나와요. 벌써 없어졌다는 거예요. 맥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갈릴리 호수는요 수원지가 없습니다. 수원지가 어디가 있는가 하고 쭉 올라가다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옵니다. 거기서 수원지를 이루어요. 그러면 보통 지리산 계곡에서 물이 나오든지 금강산 계곡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모여가지고 강을 이뤄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생수가 솟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수원지가 생깁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은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올려야 되죠. 뭡니까? 예수님과 12제자 마지막 수학여행 갔죠. 여기 가서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아주 멀어요. 좀 이따 지져보면 알겠지만 한참 올라갔어. 그러니까 하도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나사주고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아주 데리고 그냥 떠나버렸어. 멀리 제자들 졸업시험을 보러 테스트하러. 여긴데 여기에 이 물이 그럼 어디서 나오는가? 아까 얘기한 이 헐몬산이 이게 해발 3,000m. 우리가 백두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눈이 여기는 4월, 5월까지 갑니다. 엄청 쌓이고 쌓여. 그럼 이것이 봄이 되면서 녹으면서 어디로 스미느냐? 전부 땅으로 스미는 거예요. 스며가지고 천천히 가이사랴 빌립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은 갈릴리 호수 바닥으로 흘러나오고. 예. 그래서 그 흘러간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맑어. 그래서 고기가 지금도 20종이 살아요.
한 호수에 고기가 그렇게 많이 사는 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맑고 청정지역이라 물고기가 막 번성해. 그래서 예수님 보면 맨 물고기만 잡순 것만 나오잖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 헐몬산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온다. 이게 우리라는 거, 우리. 이 헐몬산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보따리를 갖고 계셔. 신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 강을 쭉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가 나오는데 생명수가 거기서 흘러나오죠. 생명강이. 그래서 12 생명과일이 좌우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생명강이 어디로 오냐? 오늘 같으면 이 강대상으로 온 겁니다.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영적으로요. 그래서 이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쌓아놓은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예, 사람이나 모든 생물은 제일 중요한 게 해와 물이에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해는 운반수단이에요. 물을 해같이 많이 운반하는 게 없어. 아무리 모터를 집체하는 거 해봐. 해처럼 운반할 수 있어요? 여기 비 뭐 1시간만 와도 그게 다 어디 있던 물이요. 전부 저짝에 있던 물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딱 가려놓고 해를 가려놓고 이제 뿌려라 하면 누가 운반했어요? 해가 운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빛 줘라 그럼 그 물로 탄소도하게 하면서 햇빛으로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물을 쌓아놓고 스미고 안 보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무당들은 들고 뛰고 막 손을 흔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은은하고 온화하게 말씀을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는 곧 너희가 받은 성령인데 이 안에서 터진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우리 안에 생기면 여기에서 많은 물고기가 자라는 것처럼 살리는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갈릴리 호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그 물을 받아가지고 흘러보내죠. 전부 이스라엘에 전부 흘러보내고 농토로 흘러보내고 식수로 흘러보내고 그러면서 나중에 넘치니까 쭉 요단강을 따라가면서 좌우를 다 살려.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는 흘러보내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사해는 죽음의 바다예요. 야, 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은 이 대륙이 땅이 먼저 데워지니까 예수님이 항상 바닷가에서 설교했다 그러시죠. 그리고 배를 띄워라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또 나가서 이만치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왜냐하면 이 바람이 밤새 차가워졌고 이거는 금방 뜨거우니까 휙 부니까 예수님께서 마이크를 안 들어도 충분히 5,000명한테 설교를 다 하신 겁니다. 자, 이게 죽음의 바다예요. 사해. 소금덩어리. 제일 염도가 높죠.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가지고 줄 데가 없어.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지형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자고. 그냥 어떤 나라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오직.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각본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해발 몇 메타? 해발 800m.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지형적이고 지정학적인 위치, 그게 곧 우리다. 우리의 몸과 그 다음에 영과 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이 땅이죠. 국민이죠. 그 다음에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규과정에서 헌법은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라 그랬죠. 이스라엘 법을 이끌어갈 법은 레위기다.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땅과 국민은 눈으로 보입니다. 레위기는 눈으로 보이지만 그건 글자지. 그 안에 흐르는 걸 봐야지. 그거 안 보이죠, 눈으로.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 성도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참다운 성도지. 몸,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런 공간적인 위치, 이것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국민도 많고 땅도 있는데 왜 한 나라로서 구실을 못했냐? 안에 법이 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항상 모일 때 어느 유형적인 건물이 있고 거기에 성도가 모이면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그 법이 잘못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 유럽 교회야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참 잘 깨달아서, 야, 내가 진짜 성도 같으면 맨날 CCM이나 하고 막 요즘에는 힙합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 랩도 들어왔고, 그런 걸 할 게 아니고
진짜는 내 안에 말씀을 계속 섭취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지 내가 성도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애증의 천년의 역사를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걸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구약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로마서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제가 봤습니다. 에스겔서 6장에 이스라엘의 이력서예요. 처녀 이스라엘의 이력서 또는 음녀가 된 이스라엘의 이력서. 자, 그 다음에 그걸 쭉 썼는데 그걸 내용을 쭉 훑어보면 처음에는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처음 읽은 무화과, 이걸 파김이라 그래. 파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했을 때 괜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죠. 뭐 열매가 없으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은 오시면 롯데호텔, 신라호텔, 5성호텔 가시는 게 아니고 항상 어디 가서 주무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가서 주무세요. 근데 벳 아니는, 벳은 집이란 뜻이고 다니는 빈민한 자, 번민한 자라는 그 집에 없어,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는. 그러니까 아침에 주무시고 잘 데가 없으니까 또 제자들은 속절없이 줄줄줄 따라다니잖아요. 또 그 먹을 게 없는 거 그 집에. 그러니까 일찍 나오신 거예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아침 차릴 것도 없으면서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치채고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선약이 돼 있다. 그래서 그걸로 예루살렘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나무를 따러 간 거예요. 근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 그게 뭐가 없었냐? 이때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는데 그 때는 수확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은 것은 처음 익은 무화과, 성경에 나오는 파김을 찾았어요. 이것은 작년에 열매가 맺었다가 겨울 내내 조금씩 커가지고 엄청 맛있대요. 저는 안 먹어봤어. 그래서 무화과는 2번 따는 겁니다. 몇 개 안 되는 파김을 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수확했을 때가 있는 오순절, 이제 성경으로 얘기하면 오순절 수확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걸 찾았는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항상 처음 익은 무화과라. 그럼 우리는 언제 무화과요? 이방인 때의 무화과. 우리는 마지막 초실이 아니고 그 오순절 때, 추수 때 우리 이방인 때거든요. 절기를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실과 그 오순절 사이에는 이삭 줍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레위기 22장입니까? 거기에 그 이삭 줍는 자 하면은 성경에서 딱 생각나는 게 룻이잖아요. 룻이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삭 줍듯이 하나님께서 주평을 받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이삭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따라갔는데 없었어. 그럼 처음 읽은 이유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핍박받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뭐 좀 건져보려고 수르보니까 여인이 딸 좀 낳아주라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박정하게 하잖아. 그러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에서 뭘 좀 건져보려고 했어. 사람 된 사람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망한다. 그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못하신 사건이 예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처음 익은 무화과를 하나님 만나서 너무 광야에서 물을 만난 듯 기뻐하셨어. 그러고 나서 조금 키우니까 호세아서입니다. 창녀가 돼버렸어.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다 커서 물돼지 가죽 신도 입히고 금은패물 해가지고 내가 한번 좀 안아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안아보기 전에 너희들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집을.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부인 이름이 누구죠? 고멜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집 나갔던 창기를 데려와서 살아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제는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처녀로 커서 바람피고 있어서 하나님이 데려올 수는 없고 결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마.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손볼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집 나간 여자거든요. 집 나간 여자를 데려다가 종아리를 칠 거니까 결혼하지 마. 아직 혼인식 하지 마.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 그게 에스겔서의 성전 회복입니다. 근데 에스겔서의 성전 회복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안 해버렸어. 그래서 그 성전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겔 때쯤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언약식을 시내산에서 24장에 했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인이야. 집 나갔어도 또.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제 처단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보내버리는 것을 이스라엘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버리는 거 참 성경은 어떤 때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가마솥에 넣고 삶아버리고 그 가마솥이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쌀모로 들어간 양 다리 고기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삶아버리되 국물이 마를 때까지 삶아버리고 뼈가 탈 때까지 삶아버리고 뼈가 타면 쇠에 부스럭부스럭하고 거기에 뼈가루가 있잖아요. 그게 다 시커멓잖아. 그거 다 탈 때까지 그냥 태워버리라 불을. 그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제가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만큼 하나님께 손범을 당한 민족이 없다니까요. 성도는 찍히면 이 땅에서는 아예 나 죽었다 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성도를 한번 딱 찍히면 그럼 편해요. 그래서 에스겔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네 사랑하는 것을 취하리라 해보니까 부인이 죽어버려. 울지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런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그럼 애정을 지금 보고 있어요.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땠는가.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말라기에는 뭐라 그러는가. 그렇게 해서 70년간 나라도 집도 절도 없이 쫓아내버렸어. 그래 길거리에서 살고 가서 나중에 선지서를 보면은 너희는 버려진 그릇이라 다른 사람이 그 그릇으로 쓰지도 못한 그릇이래요. 이게 바벨론 가서도 뭐 다니엘이나 이런 분 뭐 한 자리 한 거 몇 분 빼고는 뭘 담지도 못해. 주인이 그냥 발로 툭툭 타는 개밥그릇도 안 드는 거예요. 개밥그릇이면 쓰임이라도 받지. 그 정도로 민족을 팽개쳐가지고 70년 있다가 돌아와서 정신 차려라 한 게 에스겔서의 40장에 나오는 성전 얘기거든. 여호와 삼마. 그런데 그게 안 됐어. 안 되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야 말라기라는 얘기는 말라크 해가지고 사자라는 뜻입니다. 엔젤 또는 이렇게 누구의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할 때 하나님이 말라기한테 뭐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에는 답을 못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제사 드리는 게 번패스럽고 번민스럽고 너무 일이 많다? 그리고 나를 왜 경멸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멸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눈 먼 거 다리 전 거 그런 거 가까워서 재물이라고 잡아 죽이고 좋은 거는 총독한테 갖다 주고 한 자리 딸라고 이지다는 게 내가 총독만 못하냐? 이게 말락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왜 도둑놈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도둑질했는데요. 최소한 11조는 갖다 놓아야 레위인이 먹고 살고 그들이 말씀만 집중해서 너희들 영을 살리지. 레위인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교회를 떠나버렸다. 그게 11조 하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장에. 그러니까 예배도 없고 교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호세에서의 5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하고 딱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온다 하는 말씀을 던지고는 가버리셨어. 가버렸는데 400년이 가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서운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가 길으신지 하나님의 1분 1초가 우리의 일생에 다가버려. 그냥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 인생은 짧게 해놓고 다 지나가버려. 아니 생각해보세요. 원래 1000년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원래 1000년 살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담 때 보세요. 900에서 1000 살게 돼 있고 나중에 이것을 회복하니까 1000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구도 회복되고 우리도 회복되고 하니까 1000년 사니까 1000년 왕국이에요. 나중에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잠시 하나님께서는 화내신 것 같은데 무려 400년이 가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까 얘기한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짓밟혀. 이거는 뭐 70년간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이 400년간은. 400년간 나라 회복한 거 하스모랑도 100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택한 건데 어떡하냐 하고 쫓아오신 것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얘기를 히브리서나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안 됐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도 그러고 히브리서도 그러고 누가복음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계속. 근데 가면 죽이고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내가 직접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말해놓고 기록한 것은 이건 기록된 말씀. 예수님은 오셔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사역 모든 게 다 성경에 든 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로고스. 예수님은 리빙 로고스. 우리한테는 무엇이 더 은혜냐? 기록된 로고스가 더 은혜죠. 왜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셔서 지금 계시면 우리 못 만나. 비행기가 미어 터질 거 가지도 못해. 우리는 돈 없어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시간과 정성만 들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눈도 안 빌려주고 시간도 안 빌려주면 성령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듣지 않은 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해요. 갑자기 내가 뭘 깨달았다. 자기 생각이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프고 하는데 이것을 선지서에 잘 보면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 번 얘기하죠. 이사야서고 내가 해산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도 죽고 엄마도 죽지. 해산을 해야지. 그래서 진통 끝에 애를 나눈 게 누구냐? 성경 말씀과 예수님입니다.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유대인들한테 빚진 것이 있으니 곧 말씀을 그들이 맡았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왔다. 그래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밀고 땡기고 하면서 결국 엄마가 진통을 해서 나눈 게 뭐냐? 성경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과 예수님.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수도 없이 보시라고요. 수도 없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샘플로 조교로 모델 케이스로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훈련을 시켰는데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장자입니다. 그게 로마서 9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로마서 9장을 이렇게 저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풀면서 9장에 가서 결론을 내려야지 요것만 쏙 보면 대체신학이 나와버려요. 대체신학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온데간데 없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영적으로. 그렇게 확정됐지.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한참 교리 설교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9장에서 무려 11장까지 3장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써놓습니다.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고륙의 친척했을 때 이게 유대인이에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때 지금 생각하지 말고 썼을 때는 교회도 거의 없었어요. 이게는 내 진짜 고륙의 친척입니다. 혈육이에요. 혈육. 나중에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9장 27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 관하여 위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1000년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1장 5절 그런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3절 내가 이방인의 아버지에게 구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에 속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의 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요. 시기라는 말이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한테 사랑을 주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해가지고 우리 하나님한테 돌았을까? 이 생각을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신약 성경에다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안주의식들이 생겼죠. 메시안주의식가 누구예요? 크리스찬주의식하고 메시안주의식하고 어떻게 틀려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소리를 메시아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거는 헬라어고 크리스토스.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는데 헬라 말을 쓰겠어. 자기들을 못 살게 우는 민족인데. 그래서 그냥 메시안 주이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 주이시. 우리는 크리스찬 코리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특히 이 점을 주의하세요. 나머지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지금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를 잘못 풀고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 풀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부르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모두 다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선교의 열정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쏟아붓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옵션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은 예수님 오시고 성령 부어줬을 때 내가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안 가리고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 만민 중에 한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불러낼 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로마서 9장에 얘기한 아까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가 구원받으리라 한 거예요. 그게. 그들이 누구냐? 메시안 주이시들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백두 예루살렘에 집중할 게 아닙니다.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회복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나? 유대교로서 회복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걸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앞에 3년 반은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못하게 폐해버리고 때와 시기를 폐해버리고 제사법을 폐해버리고 우상의 가정을 세워놓잖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666 나오고 핍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편향적이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것을 반대한다고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대체신학이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1945년까지 그 학설이 유력했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어떻게 다시 국가를 형성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많은 유명한 신학자분들도 그게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틀리죠. 1945년대가 딱 독립을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대체신이 잘못된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보냐? 물론 영적 이스라엘인데 그걸 확장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확장. 진리는 점진적 계시로 계속 확장된다 그랬죠.